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시는데 마음이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마주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새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의 표를 오라 우리가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고 이렇게 함께 했고요. 우리가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년 이 시간 되면 새삼 느껴지는 게 있는데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히 금년도에는 더 그 시간이 아주 마음 깊숙이 와닿더라고요.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가르쳐줘요. 우리가 다 읽지를 안 했지만 3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크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시가 우리가 그 시편 95편에서는 누구의 시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손이 기르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고 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시인이 1절과 6절에서 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 앞에 우리 무릎 꿇자. 이러면서 초청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하기를 원하고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로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실천사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분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세워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래, 예배. 자, 우리 먼저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뭐 하자고요? 경배하자.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 앞에 굽혀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해에는 그동안에 조금 나태하고 게을렀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새해에는 정말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 3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신 왕,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하는 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7절인데요. 자, 7절 중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뭐예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러주시느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여러분, 양이 가장 평안하고 안녕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목자의 말에 절대 복종하면 양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게 되면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삶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새해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하고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예배로부터 출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나갔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겠습니다. 아무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시간만 되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도의 그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혔던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뭐하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 직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게 되는데, 먼저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5절에도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같이 모래사장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로몬 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그랬어요. 에스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의를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특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찬송의 삶을 위해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찬양의 삶입니다. 찬송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면 우리는 콧노래도 부르게 되고, 내가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찬송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자고, 즐거이 외치자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라고 쓰지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게 하라.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았던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성전 멀리 떠나 있어도 간절히 사모한 게 있죠.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잖아요.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그 찬송시가, 감사시가, 예배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래요. 자, 방송실 건너뛰어서 2절 보여주세요. 2절. 제가 건너뛰어서 그래요. 시간을 지금 보니까. 자,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그거는 예배, 기도,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감사함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다 망했을까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감사 대신에 뭐가 찾아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는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상실하는 순간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도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또 다른 감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 우상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왜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이 다니엘과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건너뛰어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고기 몇 마리예요? 2마리 가지고 떡 5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했습니다. 하나님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뢰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만 더 찾지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